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로는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우리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휴거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어떤 고난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이 어려울까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온전하게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아직은 온전히 센시티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듣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영이 아직도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다른 나라 말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이 성경은 한 주제에 대해서 논문과 같이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서론, 본론, 결론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이 말씀 조금 하시고 저기서 또 조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퍼즐을 다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대화하는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레벨을 달리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한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며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풀이를 해주십니다. 바로 씨 뿌리는 부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잘 신중히 very carefully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를 하신 것입니다. 알려고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carefully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오늘 우리의 제목이었던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림의 열매가, 초림의 결과물이 재림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그 나타나는 빈도에 있어서 3배 내지 5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곧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세대에 오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에 온다면 우리는 매우 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매우 흥분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매우 행운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초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초림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므온은
어쩐지 나는 예수님 오실 것을 다 보고 나서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집안의 첫 장자는 출산한 지 40일째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의 몸을 대신해서 비둘기 2쌍을 드리라는 그런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어느 때인가 이 성전에 나타날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계속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출산된 지 40일째 된 날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드디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만민 앞에 구원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자기 입에서 나온 고백이지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나온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출생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면 그건 엄청나게 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재림은 2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째 오시는 그 재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 강림입니다. 이 공중 강림입니다. 이 공중 강림은 매우 시크릿합니다. 비밀스럽습니다. 매우 프라이빗합니다. 매우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2번째 오심은 이 공중 강림 후 7년 뒤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 재림은 공중 강림에 비해서 훨씬 더 오픈합니다. 퍼블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때 산자는 무엇이고 죽은 자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그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우리 생명이 살아서 산자를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때 이때 산자는 무엇이고 죽은 자는 무엇일까요? 산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심판하는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후에 백보좌에서 심판하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약 1000년의 시간을 간격을 두고서 산자를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심판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또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심판, 즉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시는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누구에게는 상급을 주고 누구에게는 심판을 내리고 그 공중 강림은 언제일까 하는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 때문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요?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셔서 우리를 이 슬픔과 고통에 있는 이 땅,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망가진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한다면 마태복음 13장 30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담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갑관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의해서 뿌려졌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강림은 우리에 대한 축복이며 상급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크다는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7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라는 엄청난 고통과 환란을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어마무시한 고통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란, 무서운 환란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진노의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수거지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오심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먼저는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믿는 자, 죄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공중 강림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랬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미리서 말씀하고 계셨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식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님께 복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은 생명의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돼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휴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돼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공중 강림하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7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동안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지만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7년 환란이라고 부르죠. 하늘에서는 기쁨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간의 하늘에 있는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땅에 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공중 강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시와 날짜에 대해서 공중 강림에 대한 시와 날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5장 2절에서 하시고 나서 5장 4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장 4절에서는 우리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알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때가 상황이 어떤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상황입니다. 첫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에게 배교가 나타나야 됩니다. 배교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단과 교회에서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배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지만 천주교를 포함한 그들은 WCC나 WEA 가입해서 무슨 종교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이미 배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두 가지만 상황이 나왔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두 가지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인간사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를 수 있도록 관여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또 한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깊숙이 관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깊숙이 관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워놓으신 경계선을 넘을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워놓으신 경계선을 넘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인가요? 첫 번째 경계선을 넘을 때는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결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인가요? 그것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한계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넘었을 때 우리에게 깊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자. 하늘에서 내려가서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쌓는 것을 단념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성 쌓는 것을 단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 경계선을 넘는 때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경계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금방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경계선을 넘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에게 수많은 언어를 주어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라는 잉글리시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온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인간의 눈이 밝아지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영생하도록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로 24절입니다.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들고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이며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분명한 마지막 경계선이며 마지막 한계선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생명을 넘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명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처럼 생명을 자주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루시퍼에게 속아 넘어가고 똑같이 다시 루시퍼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놓으시고 그래함으로써 인간이 생명, 리빙 빙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흙 대신에 쇠붙이를 넣습니다. 쇠붙이로 로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 하나님의 생기 대신 전기를 연결해서 거기에 전기적인 생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넣어주셔서 그 로봇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조인간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자 과일을 이용해서 우리는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가장 잘생긴 얼굴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능력이나 특성을 가진 인간이 태어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냉동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이 원하는 때 그 냉동을 풀어서 다시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부활을 본따서 인간을 부활시킨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의 전자적인 수신 안테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간에게 누군가가 원하는 정보를 안테나를 통해서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에는 그 누군가가 원하는 성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일그러진 인간의 내적 모양과 형상을 더욱더 일그러지게 해서 사탄이 원하는 사탄의 모양과 형상을 갖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대판 바벨탑인 것입니다. 성쌓기를 멈췄다고 했던 바벨탑을 쌓는 사건은 계속 또한 사실은 쌓아온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잠시 떠났던 것 똑같이 그들이 언어가 혼잡돼서 잠시 성쌓기를 멈추었죠. 사실은 계속해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계속해서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대판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작품인 것입니다. 사탄의 조종에 의한 적그리스도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작품은 세 개의 작품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작품입니다. 그건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WCC, WEA를 통한 세계 단일 종교인 것입니다. 이미 표결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작품입니다. 그건 세계 단일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적 작품으로 인터넷 기술과 생명과학인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평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됐고 종교가 하나고 세계 정부도 하나이기 때문에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참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평화를 본딴 모조 평화이고 가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못 보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위조, fake peace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제는 정부가 하나다. 종교적인 전쟁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도 하나다. 국가 간에 싸움이 없다. 해서 뭐라고 합니까? 안전하다. 평화스럽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지만 이것도 가짜 평화인 것입니다. 가짜 안전인 것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5장 3절에서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평화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고 이미 회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세계 단일 종교,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정보기술과 생명공학의 발전, 이것을 합해서 저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경계선을 넘고자 하는 세 번째 마지막 사건인 것입니다. 첫째 사건은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둘째 사건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대는 넘지 말아야 될 그 생명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되었다.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현대판 바벨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는 현대판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급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의 심판은 엄청난 심판인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난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오시는 공중강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오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나시고 사랑하는 자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때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중공림하셔서 나타난다는 것이지 꿈에 보신다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 땅은 사탄에 의해서 종교 통합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 변질된 가짜 복음이 성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고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생명공학의 발달에 의해서 가짜 천국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미에서 가로채서 가짜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변질된 복음과 변질된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 내에서도 특세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바벨탑이며 이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짐과 동시에 어둠의 그림자로 캄캄했던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계시록.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땅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은 다 부활이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며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7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 7년 동안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환난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기쁨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7년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비로소 땅에서 있던 7년의 환란이 그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누구에게는 또 다른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지상 재림은 언제 일어나며 상급과 심판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